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피로 날 사시고 날 구원하신 어린 양, 내가 찬양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새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 아침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당하고 처한 현실 가운데에도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려 싸우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옥이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다순절 23번째 날 이 아침의 묵상 주제는 배려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할 때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죄인과 세리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였으며 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보다듬어 주었습니다. 가늠한 죄인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었으며 또 베드로의 장모님은 특별히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12의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 옷자락을 만지자 뒤를 돌아보아 주었습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고 또 그의 마음을 감싸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는 것입니다. 배려 뒤에 바로 그 불쌍한 사람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고 그걸 일으켜 세워준 뒤에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다시 세워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능력을 부여주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선한 사역의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은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로를 운전하고 갈 때 옆에 추럭이 간다든지 추럭이 한 차선을 막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는 크게 이렇게 막 분이 나거나 왜 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하루 종일 운전하는 사람이요, 생계가 달린 사람이요, 오직 바쁘면 한 차선을 이렇게 가로막고 가겠느냐 하는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운전하는 중에 추월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다 더 훨씬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가 보다 라고 이해해 주시고 배려심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내 물건을 훔쳐가도 저 사람이 누군가가 훨씬 더 이것이 필요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 배려심이 커지고 커지면 나로 하여금 음해하고 또 배신하고 또는 모욕감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는 생명을 취하려 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도 생명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넓은 배려의 힘으로 커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오늘 배려의 정신 세 가지를 묵상합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어떤 단계까지 나가야 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그가 먹든지 마시든지 아니면 우상의 제물을 바쳐준 음식이라도 너에게 대접하거든 기꺼이 먹으라. 그런데 바쳐지는 것을 안다면 먹지 말아라. 양심을 먹지 말아라. 양심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묵상하면서 배려의 정신 세 가지를 묵상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배려하면 전체를 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회의에서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말할 수 있을 근거를 자신의 신앙적 경험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아라비아 사막에서 13년간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있다가 자기 고향에서 11년 이렇게 집거하면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바나바의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지요. 근데 갔더니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사람, 세례를 받을 때 할례를 받아야 하는지 이런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해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는 몇몇 사람의 주장을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지킬 것이 있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과 음행을 멀리하면 모든 것을 다 용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베드로와 사도들은 결정을 하였는데 이것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선교사로 용납하고 그들로 하여금 선교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받아들인 배려의 회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것은 굉장한 발상 또는 생각과 신앙의 전환이요 관점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버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에 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주장이든지 100% 옳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이 상처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둬들일 수 있을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해도 양심의 거리낌이 그 사람이 거리껴진다면 우리가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식을 갖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덕을 세우는 길이다. 망하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한 사람의 배려의 정신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배려의 정신은 내 자유함, 내 권리보다 상대방의 배려, 자유함과 권리가 먼저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자유보다 배려함이 먼저입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글 중에서 오클라호마 동물원에서 영리한 침팬지가 너무 영리해서
이 동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언어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화를 가르치고 어느 정도 의사표시가 되도록 가르쳤는데 이 자신의 의견을 짧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표현한 문장이 무엇인가를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나로 하여금 나가게 해달라, let me go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자유가 그만큼 모든 사람의 억압당한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유합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유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할 말을 하고 또 내 자유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자유함이 다른 사람을 옥죄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에 매여서 물질의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감정을 가짐으로써 나도 그 사람에게 마음이 닫혀지고 그 사람도 나에게 마음이 닫혀져서 서로 감옥과 같은 삶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유함이 아니라 억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나도 용서하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유를 만끽하는 것은 좋지만 모든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제이거나 남의 자유를 빼앗거나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해치거나 아니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스러운 행동은 적어도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정신의 마지막 궁극점은 사도 바울이 말하든지 먹든지 말하는 것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닫는 경우도 있고 지금 참 어렵습니다. 배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리산자락에 있는 유씨 고택의 운조루라는 이 저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명해진 것은 그것이 아직 무너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리산자락이라고 하면 빨치산이 드나들고 6.25 전쟁 때 그만큼 많이 양쪽 진영에서 숨어들었던 그리고 찾던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이 운조루가 왜 남아있느냐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는 집 아래쪽에 디주가 있었는데 디주가 열쇠가 밖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열 수 있도록 앞쪽에만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 담 뒤쪽에도 열쇠가 이렇게 달려져 있어서 누구든지 그것을 들어서 거기서 포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한 디주였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쌀이 없다면 쉽진 않겠지만 그것을 퍼가서 식사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배려한 정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심을 쓰고 배려하였기 때문에 6.25 전쟁 때에도 빨치산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도 그 집을 해치지 않았고 국군이 들어와서 교대하면서도 점령하였지만 그 집을 해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덕을 쌓으면 외롭지 않아 반드시 이웃이 찾아온다 는 말이 있습니다. 덕불 고필유린이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배려 정신이 먼저입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꺼리끼는 것도 있지만 그 양심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29절 말씀에서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니 남의 것이오 라고 말하면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자유이니까 마음대로 한다, 방종해도 된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 배려하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 단계가 걸림돌이 있느냐라고 하는 잣대 아래서 그것을 행해줘야 할 것입니다. 내 이 자유 배려심이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전도하는 데 필요한 유익한 행동이라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이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에 유익한 행동들인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어우러서 그것에 도움이 된다면 내 주장과 내 자유를 너무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배려 정신 세 번째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최선이다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30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는 왜 그랬냐면 그때의 잔치자리, 이방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드러났는데 다른 사람의 이웃들의 초청을 받았을 때 그 초청받은 자리에서 모든 음식들은 부정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상에게 바쳐진 예물일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유함 때문에 내 신앙적인 것을 지키는 것 때문에 아니면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럴 때에도 성도의 품위를 지키고 상대방에게 배려 정신을 잘 하여서 무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 조율과 배려와 아니면 덕스러움과 예의범절을 잘 갖추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그 삶의 현장을 잘 대처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단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품격이 물 한 잔을 받아 마시는 것 속에서도 인사 한마디 하는 것 속에서도 얼마나 진지해야 하는지 얼마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정말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뒤에 흔적은 아름다움과 또는 품격과 또는 배려의 정신과 덕스러움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라도 이런 것을 지키면 그것이 참다운 우리의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신앙의 작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얻도록 이런 배려심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정신에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작품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장할 권리와 내가 사용할 자유보다 다른 사람의 주장과 삶을 더 인정하고 그들을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덕을 세워가는 배려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모든 활동, 모든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배려심을 가지고 덕스러움을 세워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저들의 가정 하는 모든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